빛을 뿌린다. 마치 곡식을 뿌리듯이 뿌리게 되면 땅속에 심어지죠. 그래서 이 심는다는 것은 이제 참 생명의 싹이 날 수 있는, 그래서 의인을 위해서 빛을 뿌리게 되면 하나님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빛을 뿌리실 때는 원하시는 것이 있겠죠. 그것이 싹이 나고 마침내 결실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미워하면 안 될 텐데 미워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보존하여 주시고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악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해야 된다. 의인을 위하여서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서 기쁨을 뿌렸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죠? 다 치우쳐.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인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을 위해서 빛을 뿌리셨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의인들이여,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올 때 빛을 뿌려주시고 마음의 기쁨을 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야 기뻐하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기뻐한다고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한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인하여서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죠. 이런 말씀들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만세를 택한 백성들은 말씀대로 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인하여서 기뻐하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 말씀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뿐만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이제 세상에서는 뭔가 기념할 만한 뭔가 있죠. 날이 있고 또 어떤 기념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생일도 있고 환갑한 날도 있고, 그런 나라적으로도 여러 날들이 있죠. 그런데 거룩한 기념, 어둠이 틈타지 못하는 그런 기념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기념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이것은 절대 거룩한 기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절기를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어떤 분들은 절기라 일반 날이나 별로 참 어떤 세상적인 절기 같으면 그저 행사로 끝나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기념이 돼야 됩니다. 결코 거기에 손색을 입히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만물들을 어떻게 성장시키시느냐, 한꺼번에 안 돼요. 씨를 뿌리고 모든 과정이 다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분명히 말씀대로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거룩한 기념이 돼야 우리가 그 터 위에 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이 절기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절기 주셨다는 사실을 참으로 감사하면서 절기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축복을 받게 하셔서 그날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 절기를 꼭 지켜라. 언제? 일주일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서 지켜야 거룩한 절기가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기 지키기 일주일 전에 봉투를 나눠주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때 내가 그들에게 역사해가지고 그들을 구원해서 이렇게 지금 살게 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텐트 생활합니다. 그러면서 그 날을 잊어버리지 않고 되새기고 이 가르침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받은 이 축복 간직하고 이 터 위에서 또 받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기념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잘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지켜야 돼요? 거룩하게. 그래야 우리가 그 터 위에서 설 수 있어요. 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5절 본 말씀이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뭡니까? 예수님이 태초의 말씀이시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과거에는 안 나타났다는 거죠. 태초부터 계셨는데 이제는 때가 되니까 나타나셨어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셨으니 우리가 모시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영생한다는 것은요 허황된 게 아니에요. 그분을 모셔야 됩니다. 모셨느냐 모시지 않았느냐 차이예요. 모시지 않았으면 그저 짐승하고 한 가지고 그냥 살다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셔야만 영생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눈이 열려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복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3절 말씀 볼 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사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귐이 있게 되면 알죠. 그만큼 가까워질 수가 있고 그만큼 믿을 수가 있고 뭔가 협조할 수가 있죠. 그만큼 뭔가 믿을 만큼 이렇게 뭔가 줄 수도 있어요. 그 사귐은 뭐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사귐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서로 사귐 참 좋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사귐이 돼서 이 사귐이 영원한 사귐이 되고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귐을 소중하게 여기고 계속해서 마치 사귈 때도 한 번으로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함께 늘 사귐이 되는 속삭일 수 있는 이렇게 아뢰고 또 이렇게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볼 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우리 나 우리 그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참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 뭔가? 어둠이 조금도 없는 축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고생한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빛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시고 있을 때에 어두워지지 않고 거기서도 빛나는 그런 생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어가는데 한 사람이 생명 영역이 있는 삶을 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때에 적당하게 역사하셔서 섭리하신 가운데 때로는 사망의 골짜기로 집어넣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있는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인데 감옥살이를 많이 했습니다. 매를 수없이 맞았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 감옥에 들어가서 살려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매를 맞고 거기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거기서도 찬양,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는 축복이, 그런 축복된 삶을 살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기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빛이신 하나님, 조금도 어둠이 없는 그 하나님 모시게 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악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악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뭡니까? 적당하게 얼버무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을 제대로 정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진전이 안 돼요. 참 안타깝죠. 언젠가는 어차피 떨쳐버려야 돼요.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깡패 같은 나쁜 짓을 많이 했던 사람이 한 번 믿으면 잘 믿어요. 왜? 결단력이 있거든. 끊어버리거든. 확실하거든. 그런데 어정쩡히 끊어버리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제자리 멈춰라. 전진이 안 돼. 신앙의 연조는 있는데 성장이 없어. 우리 각자 내 속에 악이 뭔가 알아가지고 끊으시기 바랍니다. 악을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아멘 안 하신 분들은요, 좀 각성하세요. 내 힘으로 누구로 안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누구로 안 되잖아요. 몇십 년 살아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말씀이 믿어지면요, 그 말씀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개입돼 가지고 하게 되면요, 한계가 있어. 깨끗하게 정선 안 돼. 말씀을 역사해 주셔야 진짜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시는 하나님, 의인을 위하여서 빛을 뿌리신다. 빛을 인간의 영혼 속에 심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에서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적당하게 믿었어요. 분명히 그들은 누가 봐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적당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결과 바벨론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침공하게 하셔가지고 19년 석 달 열흘 동안 잡혀가는데, 그 여호야킨 왕 3년부터 11년까지, 또 그 아들 여호야킨 석 달 열흘 동안, 그리고 그 아잡이, 그 아버지의 형제 아잡이 시드기야 11년, 이 19년 석 달 열흘 동안에 젊은이 쓸모있는 사람들은 다 잡아가고 비천한 자들만 남겨둬서 나라가 70년 동안 아주 안식을 하듯이 쉼을 얻었다.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회개를 했겠어요. 그동안 11조 떼먹은 것들, 주일 성수 안 했던 것들, 그동안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던 것 70년 동안 다 모아가지고 다 처리하게 하신 거예요. 손해보게 하시고 처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값을 치르게 되니까, 회개하니까 그때야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황무하잖아요. 다 무너졌죠. 짐승들이 득설거리죠. 그래, 너무 힘든 그런 시리에 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해서 오늘 본 말씀, 시편 97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소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직한 자의 생명은 대낮보다 밝은 그런 축복이 있다고 욥기서 1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읽어봐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욥기 11장 1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욥기 11장 17절 말씀. 시작.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아멘.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다는 거 보니까 생명이 있는, 생명이 넘치는,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삶이죠. 우리의 앞날이 이런 삶이 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같이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소원이 있습니까?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애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루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또 못 이룰 수가 있어요. 진짜 원하는 소원은 이루는 사람 극히 드뭅니다. 자, 앞에 읽어봐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여호와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너의 힘이 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힘쓰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은 우리의 소원이 밝은 빛같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광 속에서 춤을 추던 히브리 이 시인은 시편 97편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자,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이 땅 위에서 저는 놀라운 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실로 빛을 뿌리시는 분입니다. 빛을 뿌리시는 분, 기쁨을 뿌리시는 분. 이 말씀은 곧 빛과 기쁨을 심어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추수의 즐거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빛을 뿌리시는 분인가? 첫째로 모든 인생을 위하여서 자연 계시의 빛을 뿌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인생을 위해서 자연 계시의 빛을 뿌리시는 분. 어떤 사람 우리 어렸을 때는 뭐 달림하고 해숭배하고 그런 그대로 많이 있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을 위해서 자연 계시의 빛을 뿌리시는 하나님. 우리는 찬양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과 궁창과 물을 이렇게 만드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땅으로 하여금 열매를 만드시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실을 두고 빛을 뿌리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으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말씀의 빛으로, 말씀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연구를 해보게 되면 다 뭡니까? 이 빅뱅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죠? 어느 순간 무한대의 질량을 가진 것이 순간 폭발해 가지고 지금 이 우주가 생성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태초의 빛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앞에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 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끔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 안 받았다, 몰라서 안 믿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물 속에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면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이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하늘을 보이는 하늘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하늘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궁창 있잖아요. 궁창에 뭡니까? 이 별들한테 지구도 궁창에 있죠. 모든 해도 궁창에 있습니다. 이 궁창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우주 만물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지금 보이는 이 나라 형태를 보면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돌아가는 거 보게 되면요 분명히 3차 대전이 일어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눈에 선하게 보여요. 그 길로 달려가는 것이. 여러분들 동성애는요 우리 어렸을 때 만약에 동성이 있다면 어떨까요? 덕성머리에서 쫓아요. 절대 용납 안 합니다. 용납할 수 없죠. 짐승 마도 못하다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대법원까지 그것을 인정해가지고 우리나라 다른 나라 세계 보세요. 이 동성애에 대해서요 나쁘게 말하면 감옥 가 벌금 물어. 그 법을 우리나라 추진하려다가 추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제는 추진하겠다. 여러분들 그런 법이 만들어지면요 교회에서는 성경대로 설교하면 감옥 가든지 벌금 물어야 돼. 성경 말씀대로 설교 못합니다. 성경에서 동성애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여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설교하게 되면 성경대로 설교하면 뭡니까? 교회는 불법 집단이 돼. 성경은 뭡니까? 불법을 가르치는 책이 됩니다. 그러니 용납이 됩니까? 학교에서 이걸 가르쳐봐요. 순간 무너져. 유럽 교회가 다 무너졌잖아요. 지금 이 미국 교회도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공경이 잘 서서 기도를 못해. 그러니 지금 우리 남은 것은 지금 우리나라뿐이라 극히 일부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가 지금 이 보면 아주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는 이 추세로 가면은 제3차 대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나라 봅니까? 뻔히 눈에 보여. 거짓이야. 그런데도 그것을 합리화하고 그것을 따르는 추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렇게 나라가 되고 있는 거고 그걸 생각하면 낙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사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는 자가 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성경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입혀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들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과연 빛을 뿌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서 1장 4절 말씀 보게 되면요 북방에서부터 이렇게 폭풍이 큰 구름이 오는데 거기 뭡니까? 읽어봐요. 시작.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거기 단쇠가 있는 게 거기서 이제 빛을 발하는데 그것이 번쩍번쩍 이렇게 해서 빛을 발하는 모습.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참 이 부분을 보게 되면 할렐루야 아멘 저절로 나와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멘. 얼마나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때가 되면은 완전히 망할 것 같았는데 그때가 되니까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축복이 있겠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죠.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 이제는 자 앞에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죽은 자 말씀의 빛이 비춰집니다. 말씀의 빛을 받은 성도들이여 깨어 일어나서 아멘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치리라.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죽었다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잠잔다 그럽니다. 신앙이 죽어있는 사람 깨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살았다는 일이 지나 실상 죽어있는 자 말씀의 빛을 받으시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에도 그 성은, 앞에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곳, 그곳에, 어린 양의 등이 비치는 그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기 때문에 보이는 빛이 필요 없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빛만 의지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비춰지는 그 비춰주시는 빛을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려노라. 아멘. 이렇게 세상 빛이 쓸데없는 그런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 비춰주시는 이런 세계, 이제 우리가 왕노릇하는 그런 세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치는 빛에 축복받은 성도 세세토록 왕노릇을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온기에 모든 피조 세계들은 창조적인 생명, 창조적인 생명들로 충만합니다. 잘 되새겨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뿌리시는 빛의 온기에 모든 피조 세계는 창조적인 생명들로 충만합니다. 말씀의 빛을 가지고 뿌리시는 그 위대한 활동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조성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의인을 위하여 특별 계시의 빛을 뿌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특별 계시의 빛을 뿌리시는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 보니까 야, 좋다, 이렇게 여기다 써놨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특별 계시의 빛을 뿌리시는 하나님. 첫째는 뭐였죠? 모든 인생을 위하여 자연 계시의 빛을 뿌리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의인을 위하여 특별 계시의 빛을 뿌리시는 하나님. 의인을 위하여서 빛을 뿌리신다고 하는 것은, 자, 의인을 위하여서 빛을 뿌리신다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죠.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야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축복을 받고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하나님 아버지 모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의인을 위하여서 빛을 뿌리신다고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빛을 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춤을 추면서 감사했어요. 우리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습니까?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듣지도 못했습니다. 보지도 못했어요. 찾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이렇게 말씀의 축복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믿으니까 춤을 추며 기뻐하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한번 곰곰이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빛은 죄로 인하여서 어두워져 버린 사람의 영혼 속에 무뎌지는 생명, 생명의 빛이요, 구원의 빛이요, 영생의 빛, 즉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현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죄로 인하여서 어두워진 이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반드시 빛은 어둠에 비춰져야 효력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 현실을 인정해야 빛의 축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자, 앞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요, 이제 사람을 이제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런데요, 다른 만물들을 만드는 흙은요, 일반 흙입니다. 사람은요, 먼지예요, 먼지. 그 흙에서 나온 그 먼지, 그거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에다가 생기,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의중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 이런 이제 축복, 생명의 축복받은 사람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바로 아니라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말씀의 축복을 받고 잘 양육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건 선악나무, 이건 생명나무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을 못하게 되면은 생명나무 이제 따먹게 돼요. 그러면 타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이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영생의 빛, 곧 생명의 빛이신데,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에 있었던, 이제는 예수님 믿는 저라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영생의 빛이 비춰진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큰 빛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우리 현실을 반드시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인정해야 됩니다.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이런 축복을 약속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빛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약에서 예언된 빛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빛, 신약에서 성취된 빛, 또 교회 시대의 계시의 빛, 세 가지인데, 첫째, 구약에서 예언된 빛이다. 이 빛은 큰 빛이라고 했는데, 이 빛이 어둠의 그늘에 있는 자에게 그 땅에 비춰지게 되면, 큰 빛이 비춰지게 되면 어둠이 물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춰진다는 사실을 알아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 이런 인정을 해야 거기에 이 큰 빛이 비춰진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인정합니까? 그러면은 내가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냐? 이건 아니지. 반드시 큰 빛을 받아야 되겠다. 생명의 빛을 받아야 되겠다. 구원의 빛을, 영생의 빛을 받아야 되겠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현실을 반드시 인정해야 돼요. 앞에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이 비치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하는 자에게 빛이 비쳐. 우리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그래도 살만해. 그런 사람은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의 축복을 받고 나의 비참한 현실, 내가 이대로 가면 어떠느냐, 이 상태에 살아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가 아니냐, 죽음을 향해서 점점 가고 있지 않느냐, 혹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뭐 한다고요? 탄식한다고 했는데 탄식도 못하고 그저 욕심 따라 살아가고 있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우리 자신들을 믿음의 눈으로 들여다보면서 나의 현실을 인정하고 반드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큰 빛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빛이 비춰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조금도 없는 정오의 빛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에서 이 빛을 이방에 비치는 빛이라고 누가복음 2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2절 시작.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방에 비치는 빛, 뭔가 이방에게 비춰지기 때문에 나는 이방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빛이 비춰지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진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될 줄 믿습니다. 이방에 빛이 비춰지니까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한 별이 이제 올라온다고, 한 별의 축복을 민수기 14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오리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소동하는 자식들을 멸하리로다. 말라기서는요, 말라기 선지자는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되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주는 말라기 4장 2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이 축복이 치료하는 광선이 임할까요? 자,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이게 흑암에 앉은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강력한 큰 빛이 비치게 되니까 우리가 참 신앙을 갖고 경외의 신앙을 가짐으로 치료하는 광선이 발해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돋는 해가 위로부터 와서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돋는 해가 떠올라서 의로운 이렇게 백성으로 하여금 경외의 신앙을 갖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 말씀입니다. 앞에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며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니라. 아멘. 긍휼의 은총 속에서 살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긍휼을 인함이라. 하나님의 공의는 뭡니까? 죄 지으면 죽어야 됩니다. 어두운 짓을 했으면 어둠에 처리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우리가 사망의 그늘진 곳에 어둠에 있는 자에게 이렇게 큰 빛이 비춰지는 빛의 축복이 임하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아멘. 이로써 해가 위로부터 비춰진다는 사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그 빛이 비춰진다.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신약에서 성취된 빛입니다. 신약에서 성취된 빛. 사도 요한은요, 이 빛을, 사람들의 빛을 이제 증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 뭐 한다고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그러니까요, 따라가되 계속 따라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어둠에 잡히질 않아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계속 따라가야 됩니다. 빛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빛을 받기 위해서, 점점 더 밝은 빛을 받기 위해서 그 빛이 나오는 곳으로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빛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자, 앞에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생명이 빛이다.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들의 빛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빛이 바로 사람들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참빛 또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주님 친히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볼 때 참빛 그 세상에 오시는 각 사람의 비치는 빛. 그러니까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비춰주는 그 빛. 우리는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볼 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대해 거하지 아니한다. 믿습니다. 죽음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빛의 축복 속에서 더 밝은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게 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게 되면요. 6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요. 우리가 뭐 했을 때? 연약할 때에 그렇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사랑, 인류를 이제 구원하시 살리겠다 하신 이제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하신 그 사랑을 이제 확증하셨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죄인 됐을 때에 아들의 죽으심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뭐 했을 때요? 원수 되었을 때. 첫째는 뭐였죠? 연약할 때. 두 번째로는 죄인 됐을 때. 세 번째로는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받았으면 있고 안 받았으면 없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연약할 때가 많죠. 또 참 내가 뭔가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죠. 내가 또 뭡니까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원수 살아가면서 참 대부분이 믿는 사람은 원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 원수같이 그렇게 미워하는 대상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럴 때라 할지라도 살아가면서 너무 참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내 속에 연약한 부분, 죽음의 부분, 예수님께서 나의 그 죄인된 부분, 이걸 다 담당해 주셨으니, 원수된 부분을 다 담당해 주셨으니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어놓으라고 하실 때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받은 축복이 여기 있습니다 내어놓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세요. 하나님은 행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 내가 받았으면 그것을 받았느냐 한번 확인하시고, 받은 것을 실천하는 것을 보시고, 행하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진짜 복을 주십니다. 그 전에는 멀리 바라보는 그런 입장. 마치 믿음은 뭐죠? 바라는 데 실상, 바라보는 입장.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되게 되면요, 행하고 받은 은혜 축복에 행하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참 빛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그 예수님이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앞에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세상의 빛, 생명의 빛, 그 영혼의 참 이렇게 영생의 빛을 가지고 오신, 천빛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 어떤 무거운 짐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맡기면서 그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바가 저나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믿으시고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나아갈 때, 나아가는 과정이 주님과 함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말씀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어둠의 그늘에 있는 것이 절대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빛을, 죄진 인간들을 구하고자 마리아와 요셉에게 비춰 그 빛을 뿌려주셨습니다. 결과 뭡니까? 인류 구원자 메시아가 오셨죠. 그 하나님께 도전하면서 핍박자였던 사울이 바울이 됐죠. 그 사울이 빛의 축복을 받은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새롭게 창조돼서 그는 전도의 그릇으로 이방을 닫는 사도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회 시대에는 계시의 빛입니다. 교회 시대에는 뭐라고요? 계시의 빛이다. 이 부분은 다음 주 허락하시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같이 읽어봐요. 방금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제 가라, 이 사람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과거에는 사울, 그러나 이제는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러니까 작은 자가 됐다는 건 뭡니까? 내가 약할 때 뭡니까? 곧 강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힘들 때에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믿으시고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지?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빛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게 되고, 마치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실 때는 과거 모든 거 버리시지 않으시고 네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 그것을 들어서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같이요, 예수님 제자들은 뭡니까? 12제자가 있었지만은, 그 하나 가룟 유다는 가고 11제자가 있었지만은 어부고 별로 아는 게 없어요. 또 누가 물론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뭡니까? 그 시대 최고의 학문을 배워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로마 시대잖아요. 그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학문이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거기 그런 철학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다 통달해서 그들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도전해 올 때에 바울이 뭡니까? 다 그것은 물지. 그것을 그래서 학문적으로 정리한 사도 바울. 위대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배울 건 배워야 됩니다. 익힐 게 익혀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것을 들어 쓰시더라. 그러므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의가 아니에요. 구원받을 사람들은, 천국 갈 사람들은 모두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외는 없어요.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는 하세요. 가능한 거 하세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따라서 하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하라고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육신의 생각이 들어가면요, 불순종합니다. 아무리 내가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이 안 되고 복종이 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는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나는 순종만 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